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1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한 회원국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지수는 55.1점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지수가 제일 높았던 나라는 멕시코 69점이었고요. 2위가 이스라엘이었고 3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5위, 미국이 6위, 영국이 8위. 갈등 지수가 가장 낮았던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13.1점. 그래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이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갈등 관리 지수에 있어서는 한국이 27위를 차지해서 정부가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갈등 관리 지수가 46.2점이었다 그래요. 바로 위에 있는 26위는 이탈리아였고요. 한국보다 갈등 관리가 더 안 되는 나라는 28위 헝가리, 29위 그리스, 30위 멕시코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 갈등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연구조사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서울경제신문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54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갈등 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갈등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83%,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매우 심각해졌다 하는 대답이 39.8%, 조금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3.2%로 심각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4.4%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주로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많았던 것이 빈부격차였습니다. 55.5%, 젠더 갈등이 51.8%, 이념 문제가 46.4%, 세대 갈등이 40.3%, 지역 갈등이 27.2%, 다문화 문제가 17.2%, 복수 응답한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소하고 또 소통과 하나됨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갈등을 잠재우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부추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고 선거가 점점 가까워져 오면 후보들은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흑색 선전들을 합니다.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문제점 이런 걸 막 이렇게 들추어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후보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도자라고 하면 이 사회를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해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이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참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갈등, 혐오, 분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경험해 왔던 가장 큰 갈등, 가장 큰 분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대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깨뜨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죄가 우리의 모든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깨뜨리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죠. 먼저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죠. 둘째로, 죄는 인간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일체감을 누리는 가장 모범적인 부부의 전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친밀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는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땀 흘려서 일해야 땅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가 다 저절로 열렸고요. 인간은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노동을 해야만 땅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죠.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만 우리가 겨우 땅의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져 있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무할례자, 이방인들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공격을 했습니까?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관계가 깨지고 갈라져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조그마한 차이 가지고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었다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이전까지는 구원에서부터 제외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과 축복 가운데도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깨어진 상황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져 있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는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지은 인간이 죽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셔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안, 강건,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화와 벌을 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있었어요. 막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찢기신 당신의 몸을 통해서 가로막혀 있었던 담을 다 제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소통되어진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됐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오늘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 끔찍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십자가에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는 것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수평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화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선교사였던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 선교학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책은 1962년에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이 사위 부족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우정과 평화를 나누면서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반과 배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숭상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부족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위 아소나이 마카에린,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배반하는 순간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살찌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정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얼마나 배신을 좋아했는지 가룟 유다가 배반의 입맞춤을 주님께 한 것도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배신과 배반, 전쟁이라고 하는 악습관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관습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부족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화해의 아이를 받은 그 부족은 그 아이의 가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얹고 우리가 다시는 싸우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한다는 것이죠. 이 화해의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두 부족은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는 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관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1972년에 사위 부족의 마을에 최초의 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었고 그 관계를 치유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을 통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모든 인간의 관계와 모든 중요한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고요. 도저히 되돌이키지 못할 것 같았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화해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미워하거나 증오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인간 관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평안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사라져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삶의 자리들마다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화평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 입고 갈등과 분열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는 지식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해도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습니까? 수없이 많이 회의를 하고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번번이 깨어졌고요, 배신과 불신이 점점 더 증폭되어져서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십자가의 화해의 정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참된 평화와 화해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평안과 화해를 온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